신비상분. 법신은 상이 아니니 만일 30 이상과 80 종호의 색상으로 열애의 법신을 보려 하든지 나무 석가모니 불을 불러 열애의 법신을 구하고자 할진대 이것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라 능히 법신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보통 스님이라고 하면 머리를 깎고 가사장삼을 입고 절에서 살며 고기나 술을 먹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사귀거나 결혼할 때에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사람을 고르려 애쓰는 걸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좋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은 다 상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어놓은 상에 속아 훌륭한 스님이다, 훌륭한 친구다, 훌륭한 배우자감이다 생각했다가 결국 실망하곤 합니다. 이런 상에 집착한 눈으로는 부처가 오고 보살이 온다 해도 알아볼 도리가 없습니다. 불보살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가진 상을 깨뜨려 깨닫게 해주려면 사람들이 상상하는 불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설령 불보살이 내 눈앞에 나타나도 내 안목으로는 10중 8구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멀리 쫓아낼 겁니다. 부처님의 전생담 가운데 설산에서 수행할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열심히 정진하던 수행자의 귀에 문득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고 죽는 이 법은 참으로 무상한 것이다. 너무나도 오묘한 말인지라 수행자는 누가 한 말인가 싶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주 험상궂게 생긴 나찰이 서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나찰은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으로 마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수행자는 누가 한 말이든 중요한 것은 오직 깨달음을 구하는 데 있다고 확신하고 나찰에게 다음 구절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나찰은 너무나 배가 고파 말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행자는 나머지 구절을 듣기 위해 나찰에게 자신의 몸을 내줄 것을 기꺼이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나찰이 다음 구절을 말했습니다. 나고 죽는 이 법이 다하면 열반 적정이라네. 그 구절을 듣는 순간 수행자는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나찰이 제석천왕으로 변해 수행자의 몸을 받아내서 살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누가 말한다 해도 진리는 여전히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3살짜리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진리는 설해질 수 있습니다. 정견에 기초해 있는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 이르게 하는 길인가, 그것만이 진리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진리 그 자체의 존엄함은 보려 하지 않고 그것을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에만 사로잡힌 귀로는 진리를 듣지 못합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이라 해도 그것이 올바르면 동의할 수 있어야 하고 아무리 유명한 스님이 말한다 해도 그것이 사리에 어긋난다면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에 집착해 실상을 보지 못하고 진실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의 말일지라도 그 속에서 진리를 들을 수 있고
세상 모두가 우러러보는 사람의 말일지라도 그릇된 견해일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수행자라면 모름지기 이 점을 놓치지 말고 바르게 판단하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욕심과 원. 그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색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깨달음이란 부처의 모습이나 소리에 있지 않고 그 마음의 경지에 있습니다. 어느 절 불상에 우담바라가 폈다고 하면 사람들은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보러 갑니다. 그 꽃을 한 번 본다고 내 인생의 괴로움이 덜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형상에 집착할까요? 그건 욕심 때문입니다. 거기 가서 저라면 건강해지려나, 대학 시험에 붙으려나,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욕심들이 허상을 쫓아다니게 만듭니다. 이렇듯 소리나 모양으로 부처님을 보려 한다면 그것은 모두 사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누구나 이루고 싶은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 해서 그게 다 욕심인 것은 아닙니다. 바라는 바가 있으나 노력은 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이 욕심입니다. 또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괴로운 마음에 시달린다면 그것 역시 욕심입니다. 욕심이 아니라 원을 품은 사람은 바라는 바를 이루려고 노력하되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 실패했을 때 낙담하지 않고 다시 노력하고 또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노력하고 다만 그렇게 계속할 뿐입니다. 그러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라는 판단이 서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툭툭 털고 다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누린 즐거움과 행복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이 아닌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형상에 집착합니다. 또 그럴수록 깨달음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신라시대에 경흥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선왕이 임종하면서 아들에게 경흥 국사를 아버지처럼 생각하라는 유언을 남겨서 새 왕은 국사를 아버지처럼 모셨습니다. 하루는 경흥 국사가 말을 타고 서라벌 시내를 지나는데 모든 백성이 길가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건만 한 사람만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승복을 입고 머리는 기른 비승비속의 차림새에 메고 있는 망태기에는 비린내 나는 마른 명태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흥국사를 모시던 사람이 남자에게 빨리 그 부정한 물건을 치우고 엎드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물전에서 파는 물고기를 가지고 있을 뿐인데 어떤 놈은 산 고기를 사타구니에 끼고 다니는구나. 경흥국사는 그 소리를 듣고 당장 말에서 내렸고 그 뒤로는 다시는 말을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가 수행자의 계율에는 말을 타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물 학대에 속할 뿐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에게 군림하려 들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경흥국사는 온 백성이 우러러 볼 만큼 높은 도를 이룬 스님이었지만 왕의 스승이다, 큰 스님이다 하는 상에 빠져서 잠시 수행자의 자세를 잊었던 것입니다. 무단, 무멸분, 끊어짐도 아니고 멸함도 아님. 일체제법이 상주불생하고 상주불멸하니라. 만일 이 뜻을 알면 구족상이 곧 열애니 보리심을 바란 자는
저 법의 단멸상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형상과 소리의 특징을 가지고 부처를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상과 소리의 특징이 없는 것을 가지고도 부처를 볼 수는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야 부처라는 생각도 상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형상으로 부처를 삼아도 안 되고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특징으로 부처를 삼아도 안 됩니다. 그런 모든 형상을 다 떠나야 합니다. 머리털을 잘라야만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듯이 머리카락이라는 형상에 집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집착의 어리석음을 지적해 도는 머리털에 있지 않으니 머리카락을 자른다고 도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제 머리털을 깎지 않아야 도를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머리를 깎아야 한다는 생각도 깎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도 법이 아님을 일러줍니다. 머리털을 깎지 않아야 도를 얻는 거라면 그때에도 도는 여전히 머리털에 있는 것입니다. 도는 머리털을 깎고 깎지 않고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깨친 사람은 머리카락을 깎을 인연이 되면 깎고 깎지 않을 인연이 되면 깎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을 깎아야 한다느니 깎지 말아야 한다느니 하는 두 생각을 다 버려야 자유로워집니다. 흔히들 나도 속세의 인연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살고 싶다. 여기서는 도저히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산속에 가야 도를 얻을 수 있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은 깨닫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가족과 재물과 사회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은 얼핏 보면 부와 명예와 인간 관계에 매달리지 않는 초연한 태도처럼 보이지만 외부 조건에 행복의 근거가 있다고 믿는다는 점에서는 깨달음과 거리가 먼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외부 요인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아서 살아가다가 그것이 뜻대로 안 되니 그런 것을 다 놓아버리는 게 행복을 찾는 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밧줄에 매달려서 꼭 움켜쥐고 있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매달려 있기 힘드니 아예 밧줄을 놓아버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행복의 핵심이 밧줄에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부와 명예와 가족과 친구는 고통의 원인도 아니고 행복의 원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그 속을 헤매며 한 극단과 다른 극단을 왔다 갔다 합니다. 행복의 원인이라고 했다가 그게 잘 안 되면 고통의 원인이라고 했다가 그렇게 평생을 헤매며 삽니다. 이것이라는 상이든 이것이 아니라는 상이든 그렇게 그 속을 오락가락해서는 인생의 괴로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치우침이 없는 법. 금강경의 설법이 시작된 뒤 지금까지 부처님이 줄곧 말씀하셨던 것은 정해진 법이 있다고 할 것이 없다는 무유정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해서 볼 것은 어째서 법이 없다 하지 않고 법이 있다고 할 것이 없다라고 했느냐는 점입니다. 무유정법은 있다는 병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없다는 상에 빠지는 것도 경계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강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를 구하려고 밧줄을 가지러 이웃집으로 급히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때 주인의 허락 없이 밧줄을 가지고 나간다면 주지 않는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니 두 번째 계율에 어긋납니다.
그는 계율을 어길 수가 없어서 밧줄을 가져오지 않고 물에 빠진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두고만 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를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밧줄을 가지고 와서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이런 경우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 불투도계를 범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계율을 파괴하고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도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데 집착해서 하나의 상을 지우면 오히려 계율의 정신에 벗어나게 됩니다. 또 반대로 깨달음이 계를 지키는 데 있지 않다는 단멸상에 빠지면 계율 범하기를 밥 먹듯 하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계율을 어기는 게 마치 자유의 경지에 든 증거라도 되느냐 막행막식을 자랑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계율을 받는 것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율 수행이 시작이고 근본입니다. 일체법이 무아라는 것과 일체법이 없다는 것은 그 뜻이 전혀 다릅니다. 그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약이라고 부르는 물질은 실은 그 안에 약이라는 실체나 근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약이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은 이것이 독이라는 뜻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도 아닙니다.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영원불멸하는 고정된 성품이나 역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조건과 인연 속에서 때로는 약성으로 작용하고 때로는 독성으로 작용하는 것이 참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의 쓰임에 따라 약이라 불릴 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이것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동시에 놓인 상황과 인연에 따라서는 이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특징으로서 부처를 볼 수 없으며 아무 특징이 없음으로써도 부처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의 참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특징으로서 부처를 볼 수 없다고 말하면 몸의 특징이 없는 것으로 부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생심입니다. 이쪽이 아니라고 하면 저쪽으로 기울고 저쪽이 아니라고 하면 다시 이쪽으로 기울고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공연히 허무한 관념에 젖어듭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늘 가슴에 새기고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단지 이론적인 학습과 생각의 반복만으로는 이 도리가 열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닦아 나가야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치를 보게 되므로 법의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수불탐분 받지도 탐하지도 않는 복덕 다만 일체 법이 다 각기 제 곳에 있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버들은 푸릇푸릇하고 복숭아 꽃은 불긋불긋하나 모두 아가 없는 것이라. 범부 중생은 복을 짓지 않고 복 받기만을 바랍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야 할 계절에 일은 하지 않고 가을이 되면 남들은 다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데 자기만 수확이 없다고 괴로워합니다. 현인은 복을 지어야만 복을 받는 이치를 압니다. 봄,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수고한 끝에 가을이 되면 풍성한 수확을 얻는 기쁨을 누립니다. 현인의 농사는 중생의 농사와 분명히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수확물이 있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만약 태풍이 불어와서 추수를 할 수 없게 되면 현인은 좌절하고 실망하며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놀 걸 하고 후회합니다. 오직 추수만을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참아가며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곡식을 나눠 달라고 하면 고생해서 얻은 내 재산을 어떻게 내가 공짜로 달라 하냐며 외면할 것입니다. 보살의 농사는 이 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김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이웃사람이 곡식을 나눠 달라고 찾아오면 망설이지 않고 내줍니다. 보살은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어서 누구든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게 당연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세상 만물이 다 그것으로 숨을 쉬며 살아가고, 태양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세상 만물이 다 그 온기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또 보살의 농사는 수학에만 매달리지 않고 수학만 바라보는 사람은 수학에 이르는 과정이 참아내야 할 인고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보살은 농사 짓는 그 과정이 모두 즐거움이므로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두어들인 수확은 이미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남은 찌꺼기일 뿐입니다. 그러니 누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꺼이 나누어 줍니다. 결과에만 집착하는 한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이 나의 삶입니다. 지금 여기를 떠난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산의 즐거움은 정상에 도달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한 발 한 발 올라가다 힘들면 쉬면서 경치 구경도 하고 배고프면 먹기도 하는 게 산에 오르는 즐거움입니다. 정상에 서는 것만이 등산이라면 편하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지 힘들게 걸어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도 등산과 같습니다. 좋은 것도 내 인생이고 나쁜 것도 내 인생입니다. 바라는 대로 되는 것도 내 인생이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내 인생입니다. 그처럼 나의 모든 시간이 소중한 내 인생의 일부임을 알고 순간순간 기쁨을 누리며 사는 지혜가 나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세 형제의 심부름. 세 형제가 있습니다. 큰아이는 심부름을 하기 싫어합니다.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살살 달래도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매를 들고 야단을 쳐야만 심부름을 합니다. 둘째도 심부름하는 걸 싫어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맛있는 걸 사주겠다는 말로 달래면 꼭 사줘야 된다는 다짐을 몇 번씩 하고 나서 심부름을 갑니다. 그런데 셋째는 형들과는 다릅니다. 특별히 야단을 치거나 먹을 것으로 뀌지 않아도 단번에 예 하고 다녀옵니다. 엄마를 도와드리는 일이니 당연히 자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째가 심부름을 갔다 와서 보니 심부름을 하지 않은 동생들도 매를 맞거나 꾸중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본 첫째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가지 말걸, 엄마한테 속았다 하고 후회하고 억울해합니다. 둘째가 심부름을 다녀와서 군것질을 하다 보니 심부름을 다녀오지 않은 다른 형제들도 같은 걸 먹고 있습니다. 그러자 둘째 역시 그럴 줄 알았으면 심부름하지 말걸, 괜히 나만 혼자 고생했잖아 하고 억울하다고 투덜댑니다. 큰아이의 모습은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하는 신앙을 비유합니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말에 겁먹고 벌받지 않으려고 착한 일을 하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엎드려 비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지옥이라는 게 없다면 이런 사람은 아마 억울하다고 아우성칠 겁니다. 둘째는 인간의 욕심을 이용하는 신앙을 비유합니다. 돈을 많이 바치면 복받고 극락에 간다는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그만한 욕심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역시 만약 극락 세계가 없다면 억울하다고 아우성칠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는 엄마가 매를 든다 해도 맞을 일이 없고 상을 준다면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천당이 있든 없든 지옥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지옥이 있다 해도 갈 일이 없고 천당이 있다면 가는 것이 당연하고 아무것도 없다 해도 당연히 제할 일을 했을 뿐이니 아쉬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보살은 그렇게 바라는 마음도 탐하는 마음도 같지 않습니다. 갓난아이를 낳아 기르는 엄마의 마음도 이러한 보살의 마음과 같습니다. 엄마는 죽을 듯한 고통을 겪고 아기를 낳으면서도 원망은커녕 아기가 무사한 것만을 한없이 기뻐하고 고마워합니다. 아기를 키울 때에도 아기가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만을 바랄 뿐이지 지금 이 아기가 내 고생을 알아주고 나를 칭찬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엄마의 이런 마음이 바라는 마음 없이 베푸는 보살의 마음입니다. 엄마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냅니다. 그 마음을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이렇듯 엄마가 보살의 마음을 가지는 이유는 아이와 엄마가 본래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고 네가 나인 두 사람 사이에는 내가 너를 보살핀다고 생색내는 마음, 내 공덕을 알아달라는 마음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체 중생이 다 한 몸인 줄 알면 복을 짓고도 받을 복이 없다는 보살의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위의 적정분 열애가 어찌 거와 레가 있으리요. 이와 같이 집착하는 것이 만견에 떨어진 것이니 만견을 잊으면 동과 정이 둘이 아니니라.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이 부처님의 10가지 명호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호가 열애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타타가타,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이 오직 여여히 법의 실상에 안주해 있다는 뜻입니다. 열애가 오고 가는 자리는 온 것도 아니며 간 것도 아니며 앉거나 눕는 것도 없이 고요할 뿐입니다. 다만 중생의 눈으로 볼 때 오고 간다는 구별이 있을 뿐입니다. 열애의 움직임은 그 어떤 생각도 일으킴이 없어서 언제나 공적합니다. 물은 그릇의 모양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뀝니다. 스스로 어떤 모양이 되겠다는 아무런 의지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텅 비어 있는 그릇은 거기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 그 인연에 조응해서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됩니다. 그와 같이 열애는 모든 욕구를 여의었으니 그 행은 물과 같고 그릇과 같은 무위의 행입니다.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으므로 행함 없이 행하는 무소행을 실천하고 무위의 모습으로 무주상보시를 행하여 무르복을 짓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행위는 언제나 목적에 집착하며 욕구를 따라다니는 유위의 행입니다. 매사를 분별의 잣대로 구분하고 욕구에 따라 생각을 일으키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움직입니다. 욕구가 만족되면 마음이 흡족하고 그렇지 못하면 몹시 불쾌해합니다. 깨끗함과 더러움을 분별해서 더러운 것은 버리고 깨끗한 것은 가지려 합니다. 그런 일로 늘 바쁘게 움직이는 게 중생의 삶입니다. 부처님은 깨끗함과 더러움을 분별하지 않으니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더러워서 싫다고 갖다 버릴 것도 없고 깨끗해서 좋다고 챙겨 넣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함이 없는 수고할 일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면 아마도 부처님도 분별을 하는군. 더럽고 깨끗함이 따로 없는 거라면 그냥 입으면 되지 빨래는 왜 한담? 하고 생각할 겁니다. 이는 더럽고 깨끗함에 분별이 있다면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어야 한다.
빨래란 더럽고 깨끗함을 분별해서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한 것을 취하는 것이다. 더럽고 깨끗함이 본래 없다면 빨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러움과 깨끗함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옷이 더러운데도 그대로 입고 있다는 것은 더러움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들은 시체를 쌌던 천을 주워 입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천을 햇빛에 소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의사 지바카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체를 쌌던 옷을 그대로 입으면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빨아서 햇빛에 말려 입으면 병에 걸릴 위험이 적어집니다. 그 뒤로 수행자들은 분소일을 빨아서 입게 되었습니다. 그냥은 더러워서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서 깨끗하게 빨아 입는 게 아니라 인연에 따라 쓰임이 더 적합하도록 빨아서 입기로 한 것입니다. 그처럼 이래야 된다라고 고집할 바가 없기에 분별이 끊어진 상태에서 인연 따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평면 위에 선을 그으면 그 선을 기준으로 이쪽과 저쪽이 생겨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갔다 혹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만약 그 선이 없어진다면 넘어갔다는 말도 넘어왔다는 말도 함께 사라집니다. 분별의 경계선을 긋기 때문에 오고감이 생기는 것이지 그 선을 거두면 자유롭게 움직이되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온다고 할 수도 없는 세상이 열립니다. 간 바도 없고 온 바도 없이 일체의 분별이 끊어진 경지가 그것입니다. 나뭇가지는 더운 바람에도 흔들리고 찬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어떤 바람이냐에 따라 좋고 싫음을 선택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다만 바람일 뿐입니다. 세상 만물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만 그것으로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괴로움을 여인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꽃밭에는 가지가지 꽃이 어울려 피어 있습니다. 그 꽃들을 보면서 장미는 진짜 예쁜데 채송화는 저렇게 못났을까? 이런 한 생각을 일으키면 또 다른 번뇌들이 줄지어 일어납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면 장미꽃이 되고 못된 짓을 많이 하면 채송화가 되나 보다. 그런 분별에 붙여지는 이름이 전생이기도 하고 사주팔자이기도 하고 하늘의 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법은 장미를 다만 장미로 보고 채송화를 다만 채송화로 봅니다.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채송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진달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호와 취향이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 남의 취향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시비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걸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다만 그것으로 보면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해도 마음이 고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도 모르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하고 시비 분별이 났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을 자책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그것마저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화난 대로, 슬플 때는 슬픈 대로, 거기에 빠져들지도 말고 거부하지도 말고 파도가 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듯이 내 마음을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마음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런 관념을 내려놓고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지켜보면 마음의 움직임에 꺼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보같이 아직까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자책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 큰 괴로움 속으로 밀어넣는 일입니다. 남을 시비하는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별을 일으켰던 자기를 탓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똑같은 어리석음을 짓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후회는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지나가 버린 물입니다. 엎질러진 물을 후회하지 말고 다시는 엎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지금의 괴로움을 덜어내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